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한 번쯤은 부자로 살다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을 표해 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인데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 된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있습니다. 욥도 거부죠. 보통 부자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이런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영국이 온 영국이 나라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미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강하게 하셨고 세계의 최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이끌고 세계의 최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도 복을 받아서 부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렇다, 아니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분 실행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온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앙이 좀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조들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부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그 조금 위에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꿇어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잘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아까웠던 것이죠. 주님이 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느냐?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물을 다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느냐? 재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재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너에게 얼마나 큰 것이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소유 개념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재물을 지배하고 있느냐? 좀 더 나가면 네 재물과 네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재물을 다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천국 가는 것에 다 내 재물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1조를 하게 하신 이유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11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낼 때마다 아깝죠?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바른 정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10의 9를 받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10의 9를 써라. 나는 10의 1만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10의 굴을 하나님이 나에게 쓰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떨뜨름한 분들 계시죠? 11조 내는 데에 대해서. 요즘 어떤 이단 사상은 이 11조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11조도 심지어 기도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11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새롭습니까? 교인들이 하기 싫은 것 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교인들이 이런 거 좀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11조 내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아주 고약한 이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지신 것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너무나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 죄악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 죄악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악이 해결되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우리 죄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 사상에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부자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가면서 얘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부자의 어떤 잘못을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거지 나사로를 살펴주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지옥에 갈 행동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어떤 죄악을 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불륜을 저질러서 강간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왜 지옥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지옥 간 이유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즐겁게 하는 데만 재물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었겠죠?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어떤 자가 부자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부자냐? 부자가 지옥 갔다는 말씀은 있는데 어떤 자가 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죠. 재물이 많으면 뭐 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는데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은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어떤 수단을 다 썼어도 타먹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난 적이 한 번 있죠. 벤츠를 타고 모녀가 무료 급식소에 나타나서 급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료 급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벤츠를 타고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무료 급식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벤츠를 타고 왔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부자가 안 되고 뭐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자를 부자라고 하느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사람, 자기 배를 위해서는 어떤 돈도 다 쓰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차, 지금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는 데는 아끼지를 않습니다.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모습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 찾아서 맛집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무슨 잘못이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부자의 대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맛집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집들 찾아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막 먹고 하는 것을 보고는 나도 한번 저런 데 찾아가서 먹어보겠다 하고 맛집들 찾아다니고 하는 그것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자가 부자입니다. 멋진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자기 배의 만족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남을 위해서나 어려운 자를 위해서나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다고 우리는 말 못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그 재물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놓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주님 믿고 따르면 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다 팔아서 자기 것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아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자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좀 찾아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한 바늘기가 뭘 말하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할 때 그 바늘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늘기는 실 깨는 바늘기가 아닙니다. 실 깨는 바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중에 기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낙타에게 짐을 실어서 많은 짐을 실어서 그렇게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려면 이 문은 기문이라 아주 작습니다. 낮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 됩니다. 낙타 등에 실은 그 짐들을 다 내리고 낙타가 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게 해서 낙타가 무릎으로 끼어서 들어가게 하는 문이 이 바늘기 기문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 것이냥 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냥 끌어안고 그 무거운 짐을, 재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애초에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모으고 불을 쌓고 쌓은 불을 더욱더 쌓으려고 욕심을 내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쌓은 불을 옳게도 쓰지도 못합니다.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옳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이 욕심이 무거운 짐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나를 짓눌릅니다. 그 욕심의 무게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 짐을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는 지고 그것을 버티고 나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쌓고자 하는 그 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는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 흘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양 나는 욕심만 부렸고 그 욕심이 나를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바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군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져서는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하나님 앞에 앉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욕심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